스데반의 영성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공회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공회조차도 베드로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죠. 계속하여 믿는 사람들은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급기야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공동체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말씀에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박해로 인하여서 사도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다,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복음의 불길은 끝나는 것일까요? 교회는 피어나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교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보면 예루살렘 바깥의 세계에서는 그들의 세계 안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유입해 들어온 것, 즉 복음이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 사는 분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어떤 사람은 한국에 나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그 사람의 삶의 중심과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한국으로 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을 들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치관과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에서 보면 교회가 무너진 것이고 다 흩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세상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그래서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라고 단정 짓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패가 정말 실패입니까? 실패가 아닐 수도 있고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실패가 진짜 실패라 하더라도 그 실패를 이용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겪는 또 우리가 닥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 기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저 몸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이 박해는 복음의 불길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8장에는 그 복음이 퍼져가는 과정 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빌립은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가자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다가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전도가 그리고 아프리카로의 복음 전파의 한 계기가 열렸다. 문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빌립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말씀에 의하면 빌립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었으며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을 낫게 하였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또한 내시에게 다가가서 그가 읽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내시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것. 집사 빌립이 한 것은 바로 사도들이 한 것이었고, 사도들이 한 일은 바로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12 사도들이 했고, 사도들이 한 일을 집사들이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에 붙들림 받으면 저와 여러분도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고, 병자도 고칠 수 있고, 세례의 통로로도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 놀라운 또 굿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죠. 그들이 예수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성령 받기를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했죠.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 모임 무리들 가운데 임하였고, 사도들이 오순절에서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령 받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어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점에서 선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이 구원 얻을 수 있고 이방 땅에는 구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징표로 생각했던 그 시대에 있어서 이것은 복음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바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하기 전에, 안디옥교를 통하여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사마리아 땅을 밟았던 사람, 또 이방인들이라고 여겨졌던 유대인들이 얕잡아 보았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문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었던 사람, 그 위대한 일을 빌립 집사가 행했던 것이죠.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라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면,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신다면,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그들이 읽는 책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너의 고민이 무엇이고 너의 영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그 해답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빌립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우리를 빌립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복음은 확장되어 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널리 퍼져갈 것입니다. 사도의 영전의 역사는 비단 사도들의 행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들의 행전이고 성령의 행전인 것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늘 답할 것을 준비하고, 또 이 모든 현란하고 이 복잡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있어서 누가 진정 그리스도이며 누가 진정 통치자인지 분명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했던 어려움은 복음의 입장에서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에게도 실패를 승리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또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빌립 집사로 하여금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열렸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기꺼이 헌신하며
담대히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를텐 구독자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